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샹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아여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여 문지기 중에서는 살롬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여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여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여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여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여 바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여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여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데야와 글로이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롬과 아마랴와 요셉이여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4월 22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삶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아홉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떨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에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면서 백성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제사장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탔던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우상을 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밀곰을 쫓고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몰록을 쫓았는데 거기에 더해 솔로몬은 우상의 신당을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너희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한 3개월의 조사 끝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3명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어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한 문제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삶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안락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부요함이 항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4명, 일방 백성 86명, 전체 113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이름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녀까지 내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혹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일 경우에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풍습에 젖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늘 경건의 훈련을 쌓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